예,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도망자에서 하란에서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정말 힘든 형님과의 만남을 이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이렇게 만난 다음에 숲곳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장막을 그리고 우리간을 지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17절까지 33장 17절까지 나왔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니까 그들이 그 숲곳이라는 곳에서 조금 또 이제 옮겨가지고 세겜이라는 성읍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면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곳으로 당장 쫓아갈 것 같은데, 어머님이 벌써 돌아가신 건지 하여튼간에 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언제 돌아가신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삭이 계시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헤브론에 있거든요. 이삭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또 형한테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형 있는 곳으로 그래놓고 세일로도 안 가고, 그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죠? 가야 될 곳이 어디죠? 베델. 그가 거기를 도망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과 서원을 맺었잖아요. 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베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안 가고 이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더 나가서 19절에 보니까 밭을 삽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꽤 오랫동안 지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나가 이때 나올 때 뭐 불과 한 5살에서 한 7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거기서 하란에서 나올 때, 하란이 아니죠. 거기서 나올 때,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그런데 꽤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꽤 오래 지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의 이제 이 주제는 그 지난번까지의 주제랑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도망자로서 어떻게 정말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떻게 정말 인도하셨나,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이제 형을 만나기 전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나,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부터의 얘기는 이제 그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향 땅에 왔지만 먼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럼 이스라엘이 이 지금 거기 이미 정착한 이 정착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미 정착한 땅에서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이냐. 근데 서바이벌 하긴 하는데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한 이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믿음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야곱도 또 야곱의 아들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나오고요. 조용히 있습니다.
타협 쪽으로 약간 막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떠돌이 신세 아닙니까, 그죠? 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땅에 이미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긴 했지만 아직은 진짜 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자기 집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내 집을 세우기 위한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살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거주민들한테 야, 여기서 같이 살자.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세겜 땅에 이 하몰이 세겜의 아버지인데 거기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제안하는 게 굉장히 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어디 보시면 9절과 10절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우리가 인터메리지 서로가 우리 다른 종족이지만 우리가 서로 우리 결혼을 같이 하자. 그래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에게 데려가고 이거는 좀 캥기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좀 정말 신앙에 대해서 어떤 타협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데 10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거주할 수 있는 그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우리와 함께 같이 이게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그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그 교차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정말 매매하고 여기서 같이 기업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이제 야곱은 약간 거기에 귀가 솔깃한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게 좀 나오고 이제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경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랑은 정반대로 너무너무 그 이제 아주 분노에 차가지고 약간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은 그 종족을 다 몰살을 하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 이방 사람들, 가나안 이족 그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죠. 타협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경노해서 그들을 없애야 되는 그런 관계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이제 맨 끝에 30절과 31절을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야단을 칩니다. 거기에 대표로 격으로 나온 시몬과 레위, 이들이 디나의 오빠죠, 그죠? 디나가 오빠가 몇 명이 있습니까? 아니 그 배다른 오빠까지 다 합해가지고 배다른 오빠까지 다 합해서 10명이죠, 그죠? 디나 다음에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명인 거죠 위에. 그 중에 이제 그 배가 같은 엄마 쪽에서 나온 진짜 오빠는 몇 명이죠? 6명이죠, 6명. 위에 처음에 4명을 쫙 낳고 그 다음에 2명을 더 낳았잖아요. 응?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잖아요. 그래서 6명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4명이 제일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4명인 이름이 뭐죠? 루벤, 시몬, 레위, 그렇지, 유다. 이렇게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앞에 2 형이 오빠가 누구죠? 이 르우벤은 조금 이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마음은 좀 있었지만 아마 결행을 못한 것 같고 그 셋째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장자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셋째가 늘 문제지 않습니까? 행동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총대를 벤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이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야곱이 30절에 그 둘을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뭐 예를 들어서 너네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잘했다라든가 뭐 아니면 그죠? 아니면은 정말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러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몸을 저자세로 낮추고, 이게 진짜 뭐 분이엘에서 말이죠, 환도뼈를 꺾여가지고 진짜 새 사람이 된 사람 맞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이방의 가나안 족속에 그 이미 정착해서 거기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완전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눈치를 보고, 너가 이렇게 악취를 내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여기서 좀 정착하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여기를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31절에 아들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고 이 오늘 에피소드가 끝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막 더 야단을 치지 않는 이유가, 이 아들들이, 이 아들은 싹수가 없구나, 싹수가 놀았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것 같다, 뭐 이래서 그만둔 건지, 하여튼 간에 거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연 정말 정답은 뭘까, 이런 것을 이 성경을 읽는 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라고, 기도하고 찾으라고 던져주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과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들이 제공하는 많은 그런 어떤 유혹거리들, 그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들을 적으로만 간주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정복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아니 뭐죠? 왜 이래? 우리 기독교 말고 이슬람처럼 말이에요. 이슬람 종교처럼 그냥 모든 적을 다 그냥 이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약간 그런 성격인 거거든. 그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할례라는 말이죠. 가장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정말 믿음의 증표를 가지고 말이죠. 그거로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된다 이거죠. 자, 아까 제가 먼저 던졌지만 일단은 정말 이 야곱의 패착은 세겜에서 정착하려던 게 패착입니다. 가야 되는 곳은 베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결국은 35장에 베델로 갑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그 세겜에서 정말 얻어먹을 게 많고 뭔가 정말 거기서 주는 것이 많이 혜택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꽤 몇 년을 거기서 죽친 아주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그렇죠. 대가가 혹독했어요. 그가 거기서 밭을 사고 땅을 사고 더 나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부르면 좋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God of Israel 그런 뜻이에요. 엘로헤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까 여기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예, 맞아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제단의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불순종은 계속 불순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있다 보니까 이제 디나가 이제 꽤 컸겠죠. 네. 이제 분명히 티네이저 정도는 됐겠죠. 아무리 못 돼도. 그러니까 적어도 줄 잡아서 5년, 10년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결국 이런 이제 욕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 추장의 세겜, 그러니까 이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그렇게 이제 정말 못된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러고는 이제 그냥 뭐 쫓아 보내거나 뭐 죽이거나 이러질 않고 그 진짜 디나를 정말 사랑했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소녀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의 잘못을 좀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그러고 위로하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청해가지고 이 소녀랑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그게 처음에는 출발은 너무나 이제 못된 거였지만 진짜 사랑하게 되면서 참 이런 경우도 참 드문데 말이죠. 오히려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아주 간절하게 그 소녀를 아내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이 밑에 보면은 그 아들을 굉장히 이제 존귀하게 가장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들 중에 아마 뭐 많이 있는지 가장 이제 뭐 아끼는 아들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하몰이라는 이름은 이제 당나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족들이 아마 당나귀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들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주 그냥 열심히 이 객으로 온 이 야곱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 쪽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사실 이제 뭐 자기네는 거기 정착민이었고 이제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뭐 그 당시에 그런 뭐 어떤 그 윤리관이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좀 잘못은 했지만 미안은 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고 너네도 뭐 정말 여기서 거주하고 얼마나 좋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잘 해결하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도 하몰도 꽤 그래도 리즈너블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야곱의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그 욕보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몸을 더럽힌 것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5절, 13절, 27절에 더럽혔다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defiled 됐다. defiled 됐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더럽혔다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defile 됐다. 이 단어는요, 여기 창세기에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거기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으로 ritually 하나님 앞에 이 예배적인 의미에서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몸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나가 지금 몸만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그 세겜이 못된 짓을 한 게 하나님 앞에서도 더럽혀진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이쪽의 입장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이게 folly란 뜻이에요. folly, 부끄럽다, folly, 바보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그게 이제 더 강한 뜻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건데 folly, 그냥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고 하지 못할 일을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부끄러운 일과 행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을 세겜이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그 중요한 부분을 이 세겜이 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정말 그걸 메이크업하려고 그러고 선하게 나오려고 그래도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벌써 행하지 못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지만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는 일어나도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가 지금 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오펜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다음에 문제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아들들은 아들대로 잘못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 5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침묵합니다. 아들들이 오기까지만 침묵한 게 아니고 계속 침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가서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지금 욕보임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지금 도전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로서, 야곱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뭐 가타부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제 말이 맞는 거죠. 굉장히 이런 제안에 뭔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멀리 보긴 하지요. 아들들은 이렇게 진짜 그 눈앞에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벌린 이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초래할지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철부지들이죠. 진짜 뭐 혈기만 왕성하지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은 아버지만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그 경험 때문에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신앙에서 프랙티컬한 거, 그죠? 실질적인 거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이상이어야죠. 아멘? 믿음을 발휘해야죠.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비비고 좀 앉아볼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도 아버지를 따라서 11절에 보면은 너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혼수와 예물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까지. 1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술수를 이제 계책을 마련합니다. 그들이 속입니다, 그들을. 여기서 야곱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들이 누가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앞에 뭐 4명이 다 충분히 가담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 엄마, 똑같은 엄마 밑에서 난 딸이 저게 유해 동생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 뭐 이제 어디 가서 맞고만 와도 지금 난리가 날 건데 말이죠. 그리고 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온 게 아니죠. 세겜의 집에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시면은 거기 가서 다 죽인 다음에 디나를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나오죠. 26절에.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눈이 뒤집혀지겠어요, 그죠? 근데 저 이성을 되찾고서 거기서 너무너무 이제 아주 잔인한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만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뭐 공범자들이죠 결국은. 근데 앞에서 총대 매는 사람이 2사람인데 할례를 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충분히 리즈너블한 이유가 되는 게, 이제 이게 이 세겜이나 하몰 쪽에서 보면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특별한 사람들인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할례 이런 얘기는 몰랐겠지만 하여튼 뭔가 특별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자기네가 이제 통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같이 해볼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그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어떤 중요한 예식을 같이 해야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교활한 생각을 한 거죠. 무서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래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 아주 흥정을 잘하죠.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디나 데리고 우리는 떠날 거예요, 여기를. 아주 그냥 막 똥줄이 타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16절에 보시면은 함께 거주하고 한민족이 된다. 이 한민족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민족이 아니고 한민족.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한민족이 될 거야, 한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 세겜은 뭐 당장 뭐 디나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뭐
당장 뭐 한 거예요, 그죠? 뭐 지체할 것도 없었고 그 아버지 하몰도 그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 리더인데도 거기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할례가 아주 기발한 그런 정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서 20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이 성읍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뭐 문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성읍 문에 다 모여서 거기서 재판을 하거든요. 중요한 모임을 거기서 다 하거든요. 거기가 재판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마을 회의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 야, 그들이 여기 산다고 우리가 뭐 피해 보는 게 있겠냐?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매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자. 우리 그래서 같이 좀 살자. 그들을 어커머데이트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그래도 한 민족을 이루려면 좀 종교적인 예식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례 백성이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23절이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기에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죠? 긴가민가, 그죠? 아니 뭐 우리한테 뭐가 생긴다고, 그들하고 뭐 우리가 같이 살면 우리만 뭐 불편하고 그렇지, 우리 땅만 좁아지지, 괜히 뭐 추장이라고, 제일 높다고 아들 결혼시키려고 저러네, 다 생각했겠지, 그죠? 근데 이제 23절에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많지 않냐, 근데 그게 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이들도 사실 뭐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24절에.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일째, 아마 가장 아픈 때인가 보죠. 그때 두 아들들이 가서 거사를 행했습니다. 가서 칼을 가지고, 뭐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힘을 썼겠습니까? 그냥 다 죽였다. 학살을 한 거예요. 학살을. 그러고 디나를 찾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봐줄만 해요. 그래도 뭐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모르니까, 그죠? 이들이 진짜로 자기네는 정말 이 할례 받은 백성인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를 디파일 했고요. 우리 동생을 디파일 했고 더럽혔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그 열정으로 우리가 정말 이 정의를 구현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이들이 이 세겜이 지은 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자체는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잘못된 건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정말 어떤 믿음과 연결돼서 좀 얘들이 뭘 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어디 나옵니까? 27절, 28절, 29절에 나오죠. 이들이 노략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도둑대들이에요. 이게 할례라는 종교적인 믿음의 어떤 그런 허울을 쓰고요, 완전히 그냥 짐승의 수준으로 노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가지고 노략을 했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았어요. 그 집에 속에 모든 물건을 노략을 했어요. 이런 정말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 야훼는 아직 이름이 밝히지 않은 때지만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 밑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다 이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무섭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우리잖아요. 정체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 밖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 땅에서 어딘가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내가 발을 붙여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이제 질문이 늘 있지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띤, 얼굴을 띤, 그런 성향을 띤 우리의 그런 어떤 잘못된 성향들이 꽤 있지 않나, 이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 이거를 거론합니다. 예. 이게 보통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죠? 보통 용기와 특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막 이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진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진짜로 막 전사와 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많은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때에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세겜에서 지금 정착하려고 하고 있나? 거기서 좀 어떻게 비비고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거기에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아버지 집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형한테 아련하러 간다고 그러고서는 말이죠, 세일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세겜에서 말이죠. 거기서 뭐 좀 있을 법하고 뭐가 좀 생기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부도 좀 누릴 것 같고 말이죠. 여러 가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내 집을 좀 세워보려고 거기서 비비고 있다가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한 것처럼 베델은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 베델. 그렇죠.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는 이 땅에 신앙의 순례자로 살죠. 아멘.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몇십 년을 뿌리를 내리고 살 수도 있고 살아야죠. 우리가 어디에 산들, 하루를 산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고 죽어서 천국, 이 얘기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 그곳이 베델이죠. 아멘? 그거죠. 근데 내가 행선지를 정하고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볼 때 여기 길목이 좋고 여기에 정말 살만하고 여기 물도 있고 여기 나무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내가 여기 살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척박해 보이는 곳이라도,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서원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베델로 우리는 가야 돼요.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악취를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취, 이게 아주 그냥 그래서 야곱한테 아주 결정타를 날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밑에 이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이 야곱의 이 두려움대로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그죠? 야곱이 거기 가나안 족속들 다 거기 정착민들이 말이죠. 다 들고 일어나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참 부족하니 당신의 이 선택한 백성들 때문에 뒤처리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죠? 자,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정말 이 땅에 있지만 베델에 있나? 아멘? 베델에 있어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인데,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만 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열만 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라고 하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아멘?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정말 두드러진 그런 정말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행치 못할 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정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을 정말 그 안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fear도 아니고 fury도 아니고 경노함도 아니고 faith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헤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 우리 다 아는 우리로서 특별히 정말 복음이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드러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귀한 말씀을 요즘에 듣는 우리들, 우리 정말 달라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